할렐루야. 이제 초여름이 접어들면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강처럼 흐르고 기쁨이 샘솟듯 솟구치며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복음이었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복음이 되는데,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지극한 관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새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문화적인 배경을 좀 다시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옛날 식사하는 자세는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우리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개 같은 걸 하나 옆구리에 끼고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부류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매국노요, 정말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의 이런 공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부류라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데,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가?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건강한 자에게 쓸데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조금만 하면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일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 속에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원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과 구원과 배려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지요. 근데 그 당시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먹을 것을 해서 그 거처에 갖다 주기라도 했는데 가족들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구걸을 해야 됐어요. 동네 밖 멀리서. 예. 그리고는 목에다가 양처럼 종을 매달고 다녀야 했다 그래요.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경계할 수 있도록 짐승도 아닌데 양처럼 소처럼 목에다가 종을 달고 딸랑딸랑하고 다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처참한 가운데 주님을 찾아와서 떨어진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그런데 주님이 율법에 따라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됐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지만 놀랍게도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요.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함께 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에게서만 나는 그냥 표현을 제가 향기라고 할게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자면 굉장히 역겨워요. 비위가 상해요. 제가 선교사로 간다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게 이 비위가 약한 거예요. 못 먹어 제가. 네. 선교사 어디를 가든 거기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문화 속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리알 삭힌 거를 대접하는 거래요. 오리알 삭힌 거. 그 한 지역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그 오리알 삭힌 것을 저와 집사람이 앉은 고기다만 놓은 거야.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거라. 저는 음식 하나도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늘 골골하다고 여겼던 우리 집사람이 그걸 들더니만 눈을 지금 감고 먹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먹기 어렵다는 거를 아는데 그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생각해서 저는 때려 죽어도 못 먹어. 우리 집사람이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입에 넣고 씹는 순간 토할 뻔했대요. 근데 그걸 참고 그냥 삼켰다는 거예요. 예. 그 문둥병자에게서 나는 정말 제가 그렇게 함께 기도한 이후에 한 열흘 동안 제 코에서 그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는데도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웠는데도 코에서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 나왔는데 예. 얼마나 그 냄새가 각인이 돼 있는지. 한 열흘 동안을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예. 그 옛날, 지금은 이렇게 싸매기도 하고 약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살점이 나가고 그런 살이 썩는 냄새 같은,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서 결코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놀랍게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격리되며
외롭고 고독하고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주님이 그렇게 손을 대주시는, 거기로부터 사랑이 전달되고 죄 능력이 전달되는 은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상하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이 문둥병자에게 역사했던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을 읽어가다 보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중풍병자를 이제 내려놓게 되지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의 위중한 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중풍병이 오면 심한 경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심한 중풍병 가운데 부축을 해서도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누운 침상채 메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취함을 받게 되지요.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이 뜯어지면서 글로 내려지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절박한 간절한 마음들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세리 마태를 부른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그 일본 놈이라고 하여튼 표현을 해야 되나, 일본 놈 앞잡이 형사, 한국인 형사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보다 더 독하게, 악하게 한국 사람들을 취조하고 고문하고 했던 그런 일들. 말하자면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착취하는, 등을 쳐서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 당시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왜 세리가 그렇게 악착 같았는가. 예를 들면 우리로 예를 들까요? 우리 성남동 여기 인구가 1만 명이 산다. 그런 로마 사람들이 한 명당 1년 세금 얼마, 10,000명이 사니까 곱하기 만해서 얼마, 이래서 공시를 한대요. 그래갖고 세리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성남동에서 10,000명에 1년 세금 1,000만 원 했는데 경쟁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1,100만 원을 걷어서 바치겠다. 어떤 사람은 1,200만 원을 걷어서 바치겠다. 기준은 1,000만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1,500만 원을 걷어서 바치겠다. 그래가지고는 1,500만 원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 세리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걷기로 한데 1,500만 원을 걷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리가 가겠느냐고요. 거기다가 자기 임금은 없어. 지가 알아서 더 받아내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야 돼. 1,500을 로마에게 약속했으니까 1,500만 원의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못 걷으면 지 돈을 보태서라도 1,500만 원을 채워서 로마에 내야 돼.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족을 착취하고 자기 몫까지 챙기니까, 그리고 뒤는 로마가 다 권력으로 봐주고, 이건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예? 그렇게 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이 세리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였어요. 예? 근데 그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일행들을 집에 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고. 예, 그 말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경멸당하던 세리까지 주님이 받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12 제자 중에 회개는 누가 봤어야 돼? 직업으로 보자면 이 마태가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마태가 회개를 안 보고 누가 봤어요? 누가 예수님 12 제자 회개였냐고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내 하던 일을 속히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명절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 모아진 돈에서 가 도우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예.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의 손이 이제 장애를 가진,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 예.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지냈어요. 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시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걸고 넘어지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지 않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와 사랑과 당신은 온갖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며 또 말씀이 이어지며 거라사라는 갈릴리 지역의 한 지역에 광인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에게는 7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몇 마리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은 군대 귀신이라고. 예. 그 당시 로마의 군제 편제 속에서 레기온이라는 한 단위가 6,000명이었다 그래요.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6,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하시니까 그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군대 귀신이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놀래서 비탈길을 내리 달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2,000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해요? 잘 모르겠어. 그냥 파는 거 한 마리 100만 원 잡으면 2,000마리면 얼마가 돼요?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거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있던 이 사람을, 예,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뭐 2억 마리나 얼마나 있었어도 주님에게는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한 거지요. 예.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 그러면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읽게 되지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갔지만 재산만 허비하고 병은 더 깊어졌어요. 율법의 혈루증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전에도 올라가 기도를 못해요. 이 사람이 만지는 거, 앉는 거, 누운 데가 다 부정해.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할 수 없는 12년 동안을 이 고통 속에.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때문에 3개월 교회 마음대로 못 하려니까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잘 사셨으면서 뭐 죽을 것 같다고.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생기니,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성전에 가서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겠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자기 부정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아야 되겠다. 그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행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밀고 당기고 하는 통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옹이하며 가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지금 주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본인은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혈로 근원이 마른 거를, 병이 떠난 거를. 그러니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이 함께 몰려온 거예요. 주님을 부정하게 자기가 만졌다는 하는. 이게 교차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얘기하지. 제가 손을 댔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지 않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여인을, 그 행동을 나무라시키는커녕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축복하시면서 강건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들을 기뻐 용납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보지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우상이 된 시기가 19세기부터라네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상이 된 게. 그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아이들 생존율이 높질 않았어요. 옛날에 갈수록 더했지요. 10명 나야 3살, 5살, 10살 될 때까지 7, 8은 뻔히 잃어버리고 한두 명 살아남으면 다행이었던, 질병과 여러 애들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 속에 애들은 가라, 이게 일반적인 문화였던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을 때 제자들도 애들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때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데다 환영하여 맞아주시면서 제자들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지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여 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읽게 돼요. 수없이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요. 한 가지만 더하면 여리고 지역의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래서 구걸하여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는 느낌을 알고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지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님처럼 그분에게 집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교훈을 또 이어보면 12 제자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어떤 자들을 관심하고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들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달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어부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말 천민들이었다 그래요. 배우지 못하고, 무슨 목축을 하거나 농사라도 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배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금을 가지고 어부를 하는, 우리도 옛날에 산업공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직업의 귀천을 따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백정이라고 불러서 가장 천민으로 여겼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유대의 사회에서는 그런 백정과 같은 천민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하시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비유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2가지만 짤막하게 살펴보면,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마음밭에 비유해서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지는, 돌밭에 떨어지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 에서 앞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하지만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은 자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마가복음 4장에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의 이 영상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에 그 화전민이 정착한 산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빈집 한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교회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화전민들이 정착한 산골 동네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양지 바른 산 중턱을 잘 깎아가지고 작은 국민학교 분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졸업하면 이제 시내로 나가야 됐어요. 몇 시간을 이제 나가야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저는 이제 국방위원회를 군목으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교회를 짓고 저 후임자에게 맡기고는 저는 이제 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3년 의무 복무를 하고는 91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63-2번지 울산감리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군목을 제대하고. 예. 그때가 그때예요, 권사님. 그리고는 이제 제가 미국에 공부를 준비하면서 서울을 올라가게 됐지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거기를 이제 집사람하고 갔어요.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 보니까 저희 때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11조 헌금 봉투, 성전 건축 헌금 봉투 이렇게 있는데 애들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아직 청년도 안 됐는데. 예. 그랬는데 교회 지은 옆에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해가 질 때 또 밤에 별이 보고 싶을 때 나가서 그 운동장에서 석양을 보고 또 별을 보고 그렇게 했던 데인데 거기가 완전히 이제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뭐 서울의 어떤 분에게 팔렸대. 근데 관리를 안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그냥 이 무슨 칡농굴 뭐 이런 걸로 덮였어.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야. 뱀 밟을까 봐. 그 동네 뱀 엄청 많았어. 아주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여름에도 방문을 못 열 정도로
아주 돌담벽에 아주 일광욕도 하는 놈이 있고 저 걸쳐가지고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 그 옆에 거기가 이제 담배잎 농사하고 고추 농사, 깨 농사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비닐을 흙 속에 이렇게 하고는 모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지나가는데 고추밭, 깨밭, 비닐에 지나가면은 바다다닥 하는 거야. 뱀들이 인기척에 놀래가지고 움직이나. 죄송해. 왜 이 얘기가 나왔어? 그래. 그냥 그토록 그냥 깨끗한 운동장이 몇 년 만에 완전히 그냥 잡초가 그냥 칡농굴로 우거져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기억이 퍼뜩 나는 거예요. 옥토도 갈아엎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는구나. 그러나 가시덤불 밭이라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옥토가 끝까지 옥토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돌밭이 끝까지 돌밭이 아니라 옥토라도 가꾸지 않은 가시덤불이 되고 돌밭이라도 다 돌을 골라내서 문전 옥답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을 매일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결실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이 믿음을 낳는 역사.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우리 앞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내렸잖아요. 침상채 메고 나와서. 그 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난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모체로 메고 나오니 침상채로. 앞에서 침상채로 메고 나온 중풍병자 나음을 받는 소문이 난 거예요. 침상채로 메고 나오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예.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받아 기적이 일어난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다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침상채 나온 중풍병자 12 혈루증 여인이 치유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그 다음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가 건너면 세계가 건넙니다. 이게 믿음이 믿음을 낳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치유의 통로를 열고 구원의 통로를 열고 믿음의 통로를 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